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누는 말씀은 역대상 5장 1절에서 6장 8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기는 다윗의 계보인 유다 지파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성전 제일을 담당하는 레위 지파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2장에서 4장까지 유다 지파의 계보를 정리한 다음 5장에서는 요단 동편에 거주하는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계보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6장에서 상당히 길게 그리고 자세하게 레위 지파 계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10절은 루벤 자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단락은 루벤 자손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루벤이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권리를 갖지 못한 이유와 유다 대신 요셉이 장자 권리를 갖게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또한 지도력이 뛰어난 유다가 아닌 요셉이 장자의 권리를 가진 것도 야곱이 요셉을 선택한 창세기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루벤의 후손은 창세기 46장 9절에 언급된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보다 새로 등장한 요엘의 후손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언급된 인물은 루벤 지파의 지도자인 브레라로, 그는 주전 733년경에 아수르가 길랏을 정복했을 때 포로로 끌려갔다는 정보를 줍니다. 루벤의 계보는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간 것에서 중단됩니다. 7절에서 10절은 루벤이 가장 강성했을 때 차지한 지역을 말하는데 8절에 아노엘과 르보와 바알무온은 요단 동편 남쪽 모압 접경 지역입니다. 11절에서 17절은 갓 자손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단락은 갓 지파의 족보로 갓 지파는 루벤 지파의 북쪽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르보산에서 사르가까지이며 이곳을 역대기에선 바산 혹은 길랏 바산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산이라고 부르는 지역은 갓 지파의 영역 위쪽에 있으며 여호수아 17장 1절에 따르면 므낫세 지파의 영역입니다. 갓 지파에서 중요한 가문은 아비하일로, 그를 중심으로 선조가 7대까지 언급되고 7명의 아들들의 이름도 언급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언급된 이름 중 우리가 알만한 인물은 없습니다. 갓 지파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까지의 족보만이라고 말하는데 이때는 대략 주전 786년에서 746년입니다. 18절에서 22절은 요단 동편의 용사들입니다. 이 단락에서는 요단 동편의 용사들의 숫자와 이들이 한 정복 정쟁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들이 요단 동편을 얻기 위해 싸울 때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 땅을 이들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쟁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는 여호와 전쟁의 사상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여호와를 믿은 결과는 많은 노획물과 포로를 얻는 대승입니다. 야베스의 기도 때처럼 여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즉각적인 응답을 받았다 고백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긍정적인 예입니다. 이들의 역사는 아수르에게 망하면서 끝납니다. 23절에서 26절은 므낫세 반지파 자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므낫세 자손에 대한 기록은 가장 간단한데 그들이 거한 지역과 유명한 지도자 7명의 이름만 언급됩니다. 동므낫세의 영역은 바산에서 헤르몬산까지 요단 동편 북쪽 지역입니다. 25절에서 26절은 요단 동편 지파가 아수르 왕 디글랏 베레스의 침략에 망하여 아수르로 끌려갔고 그들이 아수르 여러 지역으로 이주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망한 이유는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믿고 그에게 간구할 때는 땅을 얻고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지만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여호와께서 적들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도 역사의 주관자가 여호와이심을 고백합니다. 6장 1절에서 81절은 레위 자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레위 자손의 족보와 그들이 얻은 성읍에 대한 기록은 81절이나 되는 긴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제사장 계보인 아론의 계보는 2번이나 반복하여 기록합니다. 이것은 역대기 저자가 제사장 혈통과 성전 봉사자들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6장 1절에서 15절은 그앗의 아들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의 계보입니다. 이 단락은 레위부터 포로 전 마지막 대제사장인 요사닥까지 계보를 기록하는데, 여기서 레위 아들 중에서 아론의 자손이 되는 그앗 자손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14절까지는 대제사장직을 이어받은 엘르아살의 직계만을 기록하였는데, 이 족보의 특징은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대제사장이 아샤라임을 밝힌 것입니다. 족보는 아론에서 아마스까지 12대이고 아샤라에서 요사닥까지 12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역대기 저자는 아론의 족보를 성전 건설을 중심으로 12대씩 나누어 정리하였습니다. 반면에 에스라의 족보는 아샤라를 중심으로 8대씩 모두 16대로 정리합니다. 이것을 보면 구약의 족보는 성경 저자의 의도에 따라 정리된 자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30절은 레위 자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단락은 형식적으로 레위 아들들의 자손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게르손 자손들과 문하리 자손들은 이 자식을 간단하게 기록하고 그 중심에 다시 그앗의 다른 아들인 암미나답의 후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엘가나인데 3명의 엘가나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모두 레위 지파의 그앗 자손들로 사물의 선조와 아버지입니다. 이 족보는 사물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로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역대기 저자는 사무엘을 레위 지파 그앗 자손의 후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33절에서 찬송을 담당하는 헤만의 족보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사무엘서는 사무엘을 에브라임 지파 사람으로 기록한 반면 역대기 저자는 숲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의 계보를 레위 지파의 그앗 자손으로 넣습니다. 가장 보수적인 입장은 원래 사무엘 집안은 레위 지파지만 에브라임 지역에 살았다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해석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해석은 역대기 저자의 관점에서 볼 때 제사 제도와 제사장의 자격과 직분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과 성전 봉사를 해야 한다고 보고 사무엘 가문의 족보를 레위 가문의 족보에 편입시켰다고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6장 31절에서 48절은 성전에서 봉사한 레위 자손들입니다. 이 단락에선 레위 지파 중에서 다윗 때 성막에서 찬송의 직분을 맡은 헤만의 족보와 아삽의 족보가 소개됩니다. 헤만은 사무엘의 손자이고 헤만의 족보는 야곱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삽은 레이의 아들 게르손까지 올라갑니다. 에단은 레이 아들 문하리의 후손으로 소개됩니다. 역대상 15장 19절에 따르면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모두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봉사하며 찬양하는 사람들은 모두 레이 후손으로 소개합니다. 6장 49절에서 53절은 아론의 자손들입니다. 제사장들의 역할과 함께 다시 아론부터 시작되는 대제사장의 명단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인 아히마아스까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의 계보와 다른 것은 여기에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역할이 언급된 것입니다. 6장 54절에서 81절은 레인이 얻은 성읍 명단입니다. 이 단락은 레인들이 12지파에게서 얻은 성읍의 명단으로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41절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는 네 성읍씩 모두 48성읍을 내놓았고 레위 지파는 아론 자손, 문하리 자손, 그앗 자손, 게르손 자손이 각각 12개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성전에서 중추적 역할을 감당한 레위 자손들의 계보와 직무와 거주지를 비교적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성전 예배의 중요성과 영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찬양으로 화답하는 공동체, 흩어져서 그 말씀을 삶 속에 구현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통해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할 것입니다. 힘이 있고 돈이 있을 때가 아니라 모일 때나 흩어질 때 모두 말씀과 찬양이 살아있을 때 주님은 그곳에 임재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역대상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세상의 성공과 사람들의 기억만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루벤처럼 기회를 잃은 인생이 아니라 가치파처럼 기도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므낫세 반지파처럼 무상에 빠진 인생이 아니라 레이지파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기억되는 복된 공동체, 또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기 힘쓰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